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까지 볼 텐데요. 29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야곱 또는 야곱의 결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산 곳이 그 맹세의 우물이 있는 그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그곳은 약속의 땅이기도 해요. 이 약속의 땅 브엘세바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야곱이 루스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이 소원 기도인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엄청난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야곱이 이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망각해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돌아오면 이곳으로 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고 숲곳에서 있다가 결국 딸 디나가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서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기를 베델로 간다고 했지. 그래서 그때서야 이 베델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도 많이 잊어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세요. 우리의 다짐, 우리의 소원, 우리의 결단, 우리의 고백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막 분위기에 취해서 막 내뱉을 때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 우리 주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우리 주님이 다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 조건절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다른 뜻으로도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단어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도 이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의 기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야곱을 인도하신 증거가 무엇일까? 바로 오늘 29장의 말씀이에요. 밧단 아람까지의 여정, 그곳에서의 생활, 그곳에서의 만남,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야곱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야곱을 또 주변을 이렇게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끄시더라. 은혜를 주시더라. 그렇다면 야곱이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런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목적지 밧단 아람까지, 외갓집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이런 거예요. 29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발행하여 이제 출발을 했어요. 루스 이 베델에서 발행해서 출발해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도착했다. 이런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베델을 거쳐 바단 아람까지 거리가 뭐 보통 700km 정도라고 하는데 거의 뭐 얼마를 걸어가야 됩니까? 700km면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왔다가 이런 거리잖아요. 뭐 이런 거리를 지금 걸어간다. 더군다나 이 내비게이션도 없는 그 시대에 말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야곱 같은 경우는 집 밖을 거의 많이 안 나간 사람이잖아요. 에서 같은 경우는 막 사냥하러 온 그냥 천지를 돌아다녔는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거의 주 생활 근거지가 집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야곱이 그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참 그 먼 거리를 홀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간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데려올 때 그 늙은 종을 보냈었잖아요. 그 종이 바단 아람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길 바단 아람에서 야곱의 어머니가 그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700km를 그냥 말만 듣고 이 종의 말만 듣고 고향을 버리고 따라왔잖아요. 어머니가 왔던 그 길을 야곱이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외갓집으로. 그러니까 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어머니가 언제 왔을까? 지금 이 나이를 대략 계산을 하니까 거의 100년 됐어요. 100년 전에 어머니가 왔던 그 길. 정확히 대략 이야기하면 97년 정도 되는데 이 97년 전에 어머니가 왔던 그 길을 더듬어서 지금 야곱이 외갓집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서 제 고향 개남을 이렇게 산 넘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도 가는 것도 힘든데 더군다나 말이에요. 이 가는 그 길이 동서남북 이렇게 지형으로 이야기할 때 동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바단 아람이 동쪽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보면 동쪽으로.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으로 갔다 이 이야기는 아주 좋지 않는 표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를 짓고 간 곳이 동쪽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도망가듯이 쫓겨난 곳이 동쪽이에요. 니므롯과 이런 사람들이 다 동방 땅에서 이 하나님을 반역했었어요. 그러니까 동쪽 가면 우상 숭배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과 떨어지고 에덴 동산과 멀어지는 곳이 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쪽으로 갔다 그러면 아이고 참 안타깝게도 왜 동쪽으로 갔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약에서는요, 서쪽으로 가요. 예루살렘, 가나안, 그쪽 또 안디옥 교회 여기에서 계속 서쪽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서쪽으로 아시아, 유럽, 로마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동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죠. 한 바퀴를 뺑 돌아서 복음의 서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야곱이 역행해서 동쪽으로 간다, 외갓집으로 간다,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 이미지를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야곱이 홀로 지금 동쪽으로 외갓집에 갔다. 그곳은 나그네의 길이에요.
이곳에서 결혼을 합니다. 계속 이제 29장, 30장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해서 12명을 낳아요. 12명을 낳고 이 12명을 다 거느리고 12명만 거느려요. 아내가 라헬, 레아, 또 비라와 실바 4명의 아내를 데리고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나안으로 이제 진군을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서 외갓집에서 그쪽이 동쪽이었는데 결국은 서쪽 가나안으로 이제는 식구가 많아져 가지고 외갓집, 우리가 출애굽, 출바벨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외갓집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 야곱이 동쪽으로 외갓집으로 가는데 그곳을 평안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700km를 처음 간 그 길을 갔는데 딱 눈을 떠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곳이 바로 외갓집 동네인 거야.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목자들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더라. 3절 말씀에 물을 다 먹이고 돌로 우물 아구를 덮더라. 이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란입니다. 하란? 내 목적지가 하란인데? 그러면 말이에요.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세요? 그러니까 알지? 저기 오는 저 아가씨 있지? 저 사람이 바로 그 집 식구야.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오는데 저 집이야, 저 집. 정확하게 인도가 됐고 또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대화하는 가운데 그 집 식구 라헬을 오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물가에서 야곱과 라헬이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이 우물가에 가서 딱 앉아 있다가 누가 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고, 그리고 이 약대들에게도 물을 먹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그것도 우물가였거든요. 지금 여기서 야곱이 이 우물가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라헬이 딱 오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인도라. 더군다나 이곳까지 가는데, 그 먼 거리를 가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알잖아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들어간 천사가 롯의 가정에 들어갔다가 그냥 그 타지에서 온 사람 끄집어내라고 막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이 대부분의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고 목적지에 딱 도착하고 그곳에 또 아내 배필되는 라헬을 다 오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맞춰가는 이 모습, 바로 하나님의 인도라.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야곱이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렇게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모든 과정이 순탄하고 순적하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 두 번째는요, 이곳에서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은혜라. 9절 말씀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10절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그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 울며 라헬과 지금 만나는 모습이잖아요. 첫 만나는 모습. 막 눈물을 흘리고 껴안고 입 맞추고 막 울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라헬이 아가씨인데 야곱은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70대예요 야곱.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떡거머리 총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야곱의 나이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라헬이 바라본 야곱은 어떨까 이런 거예요. 라헬이 바라본 야곱이 바라본 라헬은 너무 예뻐서 첫눈에 그냥 홀딱 반했어요. 이것이 야곱이 라헬을 바라본 모습이고, 반대로 라헬이 바라본 야곱의 이 남자상은 어떤가 이런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2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 우물에 큰 돌이 덮여 있어요. 큰 돌이 덮여 있어서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 우물에 큰 덮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큰 돌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이 목자들 여러 명이 이 돌을 이렇게 드러내야 그 우물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 덮개가 굉장히 큰 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뿔끈뿔끈 드는 이런 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목자가 모여서 돌을 옮기고 양떼에 먹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이 우물을 덮어야 되는 그런 우물입니다. 그런데 라헬을 만나고 야곱이 보인 행동이 뭐냐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어쨌다고요? 누가? 야곱 혼자서 여러 명이 들어서 이 덮고 내려놓는 이 큰 돌 우물 덮개를 야곱 혼자서 라헬 앞에서 불끈 들어 올리는 거예요 지금. 라헬이 바라본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예요. 우와 장사네. 라헬이 야곱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야곱 그러면 그동안 야곱의 이미지가 그냥 늘 엄마 치마폭에 있으면서 집 안에 있으면서 마마보이처럼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냥 온 천지를 다니면서 아주 사냥꾼이었어요. 에서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쌍둥이.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그냥 장사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외환히 그냥 마마보이처럼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에서와 야곱이 거의 체형이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그래서 이 라헬이 바라본 야곱, 힘이 좋아, 장사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둘이 이렇게 이제 눈이 막 서로 오가면서 막 스파크가 있면서 사랑이 싹트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둘이 연애를 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 달간을 이제 외삼촌 집에서 일 도와주고 먹고 놀고 이렇게 하니까 라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가 되겠느냐. 이제 보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공짜로 너를 부려먹지 않겠다. 내가 얼마를 줬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라헬과 눈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라헬과를 결혼하는 조건으로 제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아주 좋아했죠. 그리고 야곱은 이 7년 동안 일하는 걸 수일처럼 여겼다. 왜? 7년 동안 일하고 나면 라헬과 드디어 내가 결혼을 한다. 이런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일처럼 여기면서 일을 열심히 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외삼촌 라반은 엄청난 사기꾼 같은 기질을 가지고 남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후에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야곱의 그 품삯값을 몇 번이나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한 사람이 이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머리가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야곱을 지금 막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예요. 내 보수가 무엇이냐, 내가 그냥 일을 공짜로 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야곱을 이 가정 안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속셈이 이 라반한테 있었던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해드렸잖아요. 이 우물의 덮개를 혼자서 그냥 불끈 들 정도의 장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일도 잘해, 힘도 세,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결국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신부가 뒤바뀌는 이런 것들도요, 그냥 풍습에 의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라반이 어떻게든 올가매서 고리대금업자처럼 그 뭐라고 그래요? 그 막 빚을 내 가지고 가는 막 깡패들 막 하고 막 그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자 막 20% 30% 해가지고 눈덩이처럼 불게 해서 확 족쇄로 매는 것처럼 라반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이 야곱이 탐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노동력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는 이런 모습,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여기에서 왜 라헬을 좋아하고 레아는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7절 말씀이에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예뻐했고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좋아했다 그랬는데, 여기 말이에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받은 선입견이 무엇이냐면 알력이 부족하다, 눈이 좀 총명이 없고 좀 눈이 흐리멍텅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알력이 부족하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우리가 번역 성경에.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이것을 눈이 안 좋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 부족하다, 이 단어의 뜻이 약하다, 빛나지 않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 약하다, 빛나지 않는 이 단어만 생각을 해서 알력이 부족하고 눈이 좀 총명이 없고 그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단어 가운데 부드러운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부드럽다. 그러니까 옛날 이 고대 사회에서는 눈이 이렇게 날카롭고 또 이렇게 그래야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은 이런 사람이 미인입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사람이 미인입니까? 그러니까요, 오늘날 관점으로 레아와 라헬을 바라보면 레아가
어떻게 보면 더 오늘날 관점으로는 미인인 줄 모릅니다. 라헬을 성형수술해가지고 레아의 눈처럼 만들어야 돼. 오늘날로 보면,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요, 이 과거에 조선시대 때 미인이라고 하는 미인 그 그림과 오늘날 이 미인의 그림과 이거 달라요, 모습이. 옛날 미인은요, 후덕해야 돼요. 좀 이렇게, 좀 엉덩이도 크고, 이렇게 좀 크고 그래야 돼요. 근데 오늘날 미인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비교할 때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 이런 거죠. 그런데 이 결혼을 했는데 말이에요. 신부가 뒤바뀌잖아요. 뒤바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제 7년이 훌쩍 지나고 그리고 라헬과 결혼 잔치를 하고 이제 첫날 밤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방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쑥 들어오는 거죠. 라헬이 들어올 줄 알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23절 말씀에 보면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캄캄하니까 뭐 누가 온 줄 모르고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아침에 딱 봤는데 어머나, 이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거죠. 큰일 났죠. 이거 뭐. 그래서 막 뛰쳐나가 가지고 외삼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이 라반이 변명을 하잖아요.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단다. 그러면서 언니를 넣어준 거예요. 레아를. 뭐 우리나라도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앞에 형님이나 또 언니가 시집을 안 가면 똥차를 비껴줘야 내가 가지,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들을 하는데 지금 여기가 그런 거예요. 먼저 레아를 보내고 라헬을 동생을 주겠다. 그래서 7일 지나고 나면 레아와 7일간의 결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7일 지나면 라헬을 너한테 줄 테니 다시 이제 라헬을 위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7년을 일했잖아요. 근데 레아를 위해서는 일 안 했잖아요. 결혼 지참금이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 더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지금 이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얻는데 14년간을 외갓집에서 묶여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속임을 당한 거죠.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인데 우리가 이 30절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이제 야곱이 어떤 성격으로 어떤 성향으로 점점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30절 말씀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자 이제 이 말씀인데요.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이 7년을 다시 봉사한 것은 레아를 위해서 봉사한 거예요. 레아를 데려오기 위한 데려왔지만 레아를 데려오는데 결혼 지참금으로 7년을 더 봉사해야 되는 이러한 모습인데 여러분 여기에 야곱의 어떤 감정이 섞여 있는 단어가 없다는 거죠. 요즘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 거예요. 참 원치 않는 결혼을 어쩔 수 없이 떠맡은 상태잖아요. 야곱이. 레아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떠맡아서 어쩔 수 없이 7년을 또 무보수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레아를 바라볼 때마다 복창이 터져요, 안 터져요? 아유, 내가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저 화상 또막저 저것 때문에 어쩌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막 평생을 내가 이렇게 노예살이 하듯이 해야 돼? 막 그러면서 이 레아를 구박하고 정말 천대하고 무시하고 그냥 일할 때마다 이 그냥 쓴소리가 나오고 독이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 다행히도 야곱이 그런 말이 없다는 거죠. 이 7년을 묵묵히, 그러니까 총 14년,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14년을 묵묵히, 앞에 7년은 수일처럼 지나갔지만 물론 뒤에 7년 뭐 그렇게는 뭐 지나가지 않았을지라도 이렇게 감정이 나와 있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뉘우치면서 이렇게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모습에서 외삼촌한테 속아서 무노동, 무임금 이렇게 일하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기를 당하고 속임을 받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야곱이 사기를 당하고 이용을 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원래 일부 일처가 맞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 사람의 아내를 두게 되잖아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 레아와 라헬과 또 각 여종들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되는 낳고 이런 모든 과정이 이용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후손, 내 씨가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루고 계시더라는 거죠. 12아들을 낳는 이 과정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이 바로 이용당하고 속임당하는 이런 그냥 아수라장 속에서 하나님은 묵묵히 하실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받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게 그냥 먼 일들이 참 이렇게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계속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이 계속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그냥 하나도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왜 이용만 당하고 왜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이래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에 대해서 너무 난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면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